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재산이나 권리 따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확인하기 쉬운 증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것을 필요할 때 그 증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소유한 사실을 보여주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서가 없다면 너도 나도 찾아와서 재산이나 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증서를 통해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증서 자체가 재산이나 권리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단지 사람들 사이에 동의한 약속으로서 증서가 있는 사람이 재산과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모두가 인정한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재산과 권리를 실제로 점유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져갈 힘과 능력이 있다면 증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것이 존중받거나 올바른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증서는 거의 실제 재산과 권리와도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인데요. 신앙의 측면에서도 이 같은 증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으로 보신 말씀에 등장하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였는데요. 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어 성기의 속살을 노출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었습니다. 이 현대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의학적인 이유로 할례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 백성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몸에 표시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인데요. 이 할례가 시작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그 할례의 시작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그에게 전해주신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시며 그의 아들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할례를 하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였는데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큰 자신감과 특별한 의식을 가졌던 반면에 할례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라며 비방하고 천하게 여기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표, 증서에 대해서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고, 또 할례와 함께 하나님이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며 아주 철저하게 할례와 율법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보다도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대단히 큰 잘못이었고 커다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과 계획은 할례나 율법 그 자체에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몸에 드러나는 이 할례나 율법에 정신이 팔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의 그 정수와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할례와 율법을 통해 뜻하신 바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는데요. 그들은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와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한 것으로 여겼지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서가 그 자체 재산과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또 그가 할례를 받아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몸에 드러나는 할례의 증서를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할례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오해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율법이었는데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정하여 주시고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 되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였고 본질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하여서 완성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세우셨고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로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인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할례와 율법과 같은 본질이 아닌 증서와 같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마다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신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백성들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할례와 율법 같은 행위를 자랑하고자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경책하고 교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할례와 율법은 눈에 보이고 몸에 드러나는 일들이었지만 믿음과 의와 같은 하나님이 뜻하신 진짜 그 본질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막연한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서가 재산이나 권리 그 자체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할례나 율법이 하나님의 의나 구원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가 의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할례를 조금도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면 그의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환난이나 박해, 핍박이 극적으로 줄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잘못된 지식이나 우리의 옛 관행, 눈에 잘 보이고 드러나는 행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신앙의 모습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할례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에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고 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 혹은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돌이켜 은혜와 믿음을 기준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할례와 율법과 같은 행위로 육체의 의로서 결코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서도 오해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를 겪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주의 성령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크신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